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 중에서 재림 전에 꼭 있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별이 쏟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어떠한 그 결과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동방 그 나라에서는 결혼 예식을 밤에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가? 저도 그 밤에 결혼식 하는 거 우리 시골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0년대만 해도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60년대가 많이 있었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 신랑이 밤에 가요. 신부집에. 밤에 가면은 그 신부집의 마당 주위에는 큰 그 불을 붙여놓고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런 걸 저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면은 그 신부 측에 그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신랑을 맞으러 마중을 나옵니다. 야, 신랑이 온다! 외치면은 그 신부 측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신랑이 밤에 와서 신랑이 온다고 신랑 받으라고 밤에 외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밤중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밤중소리라고 합니까? 밤중에 들리는 소리. 밤중소리는 밤에 외쳐서 밤중소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죄악이 얼마나 캄캄한지 밤처럼 너무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죄악이라는 건 세상 죄악들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과 교회 모습이 뭐처럼 밤이 깜깜한 것처럼 죄로 완전히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낮에 소리 지르는 거고
밤에 소리 지르는 것은 낮에는 멀리 안 가지만 밤에는 소리가 같은 소리지만은 꽤 가까이서 들리는 것처럼 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맞으라 밤에 외치는 밤중 소리는 두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밤중 소리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 일이 있어야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 처녀가 다 졸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서 신랑을 맞을 처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두 무리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구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서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이 비유에서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하였다. 그들의 영적 식별력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그들은 일어나 그 대열에 참여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활기가 있고 풍성하여졌으며 그들의 애정은 위에 있는 것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신랑이 오기 전에 다 어떻게 있었다 했어요? 졸고 있었다는 건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뭐 깊은 잠을 잤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열 처녀가 다 잠에서 깨어났어요. 슬기로운 처녀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뭐로 구분되었을까요? 마태복음 하이주성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 그들은 도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였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이 등잔의 심지를 자르고 손질을 해서 불을 붙여 도덕적 흑암에 쌓여있는 세상에 한결같은 빛을 보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들의 주님이 그들 앞서 행하신 일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나갔기 때문이었다. 예. 미라는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차이점이 있어요.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데 똑같이 등불을 들고 기름병을 가지고 있지만은 슬기로운 처녀 그릇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는데 미련한 처녀에게는 병에 기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는 그들이 등잔에 심지를 자르고, 여러분 심지 잘라봤어요? 네. 왜 자릅니까? 찾는 거는 새로 잘라야 기름을 잘 빨아올리지. 그게 심지가 기름을 빨아서 제 밑에는 오래되면은 그게 굳어져서
기름을 잘 빨아 올리지도 않고 기름이 많이 없어지면은 심지가 똑바로 해야 기름이 닿는데 그것을 바르게 똑같이 기름에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 했어요? 그들은 등잔의 심지를 자르고 손질을 해서 불을 잘 붙도록 그렇게 등에 손질을 했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똑같이 다 예수님을 믿는 열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의 삶은 다윗이 범죄 안 했습니까? 흉악한 죄를 많이 지었죠, 다윗도.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슬기는처럼 저처럼 등을 손질하고 심지를 자르고 회개했다. 그렇게 그런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었지만은 깨어났을 때 다시 회개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런 경험이 믿음 생활 속에서 없었던 것입니다. 손질이 되어 불타는 등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임장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싸움과 분쟁을 그쳐야 한다. 만약 가장 세련되고 웅변적인 재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등불이 손질되지 않고 불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헌신적인 마음과 온전한 굴복이 있어야 한다. 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신 신임장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저절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주님께 대한 헌신과 우리의 교만과 자아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굴복해야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실물 406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 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치시니라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예. 실물 교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열 처녀 비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 처녀는 다 진리를 가졌다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순결한 처녀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처럼 그래서 처녀라고 열 처녀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실물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초기 문제 238쪽 보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치는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 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거는 언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1844년입니다.
그래서 1843년 그 전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실망을 당했잖아요. 대실망을 당하고 다시 1844년에 또 큰 외침이 있었는데 이것이 밤중 소리였다 했습니다.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또 열천의 비유처럼 졸다가 이 처녀들이 잠을 깼습니다.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야 되는 밤중 소리였다. 그러니까 1844년에 잊혀지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을 더해야 되는 밤중 소리였다 했습니다. 실망한 성도들을 각성시켜 그들 앞에 놓여진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졌다.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자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그들은 강건함을 받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1843년에 둘째 천사, 첫째 천사 기별을 외친 무리들이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었죠. 둘째 천사의 기별이 또 1844년에 크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쳤을 때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여기 이 기별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외침에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제부제에서 제일 나중에 이 무리에 합류했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각지에서 빛을 발했으며 그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그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번져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깨우침을 받았다. 많은 교회들이 이 기별을 거절했으며 상 증거를 가진 큰 무리가 이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밤중 소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별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을 살펴보게 하였고 스스로의 산 경험을 맛보도록 하였다. 그들은 서로를 의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예. 첫째 천사의 기별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또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고해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합니까? 왜 밤중 소리에 큰 성과를 거뒀다냐면 이 기별이 전 세계적인 기별이 되었습니다. 한 지역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교회가 다 이 기별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자기 죄를 버리면서 누구를 사람을 절대 의존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철저히 회개해서 자신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도 포함되겠죠.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무의식 중에는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삼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에 속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 교훈에서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 이것과 열천의 비유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기별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성전을 2번 정결케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기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또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이 일이 무엇? 일맥상통한다고 열처녀 비유와 일맥상통한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드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들에게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기별은 너희들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침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에녹도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온갖 악의 세력들이 활용할 것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사 그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그는 또 그의 백성들을 영적 바벨론에서 불러내신다. 이는 그들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때와 법을 번개코자 했던 죄악의 사람은 세상에다 거짓 안식일을 들여옴으로써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여왔다. 그리스도인 세계는 이 교환권의 아해를 받아들이고 요람에 태워 양육하였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치워버리고 경쟁이 되는 안식일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예. 우리가 계시록을 14장과 18장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적으로는 안식일을 바꿨다. 예, 진리의 지게패를 옮겼다. 그거는 일요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더 깊이 성경 속을 살펴보면은 일요일 예배 드리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는 그들이 안식일을 올바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러낸 겁니다. 왜냐 거기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거짓 신과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낸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더라면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왜? 안식일 계명 속에는 이거 십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 중심 부분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어떻게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안식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지켰어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 지게패를 옮긴 것과 똑같아요. 안식일을 날 예배 드려도 일요일 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날짜를 옮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나의 증거로서 만국의 진리가 전파된 후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활동할 것이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진리이다 내가 하늘에서 보내신 기별을 갖고 있다 그분이 나에게 큰 빛을 주어 보내셨다 라고 외치는 음성들이 매우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예. 여기에서 거짓 그리스도인과 진리를 그대로 전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다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빛을 받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그들이 빗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뭡니까? 죄와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일이 있지 않으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지게표를 옮기고 우리 신앙의 기둥들을 헐어버리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높이고 그분이 선거하시고 축복하시는 날을 대체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려는 더욱 결정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다. 강압적인 법률로 이 거짓 안식일이 준수를 강요할 것이다. 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그들은 이미 뭘 옮겼어요? 지게표를 옮겼습니다. 네, 날짜는 이교일로 옮기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사상은 모두 다 지게표를 옮겨서 일요일날 준수하는 그 사상으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게표를 옮겨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그 하위주석에 보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온전히 깨어서 열렬하게 활동하며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살하려는 그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력과 정력과 인내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거짓 기적들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그 힘센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포고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호소하신다.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 기별이 깊고 성숙해 갈수록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왜 불러내느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재림교회 사람들,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제칠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는 언제 해산된다고 믿느냐 하면은 일요일이 법령이 휘엄될 때 교회가 파산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잘못 전하고 있냐면 그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림교회는 절대 해산하지 않습니다. 해산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기독교가 해산 않습니다. 왜 해산 않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치욕에 속박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다 교회가 해산됐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나느냐? 지금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당할 사람을 구별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진실히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또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로 딱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일요일을 지키느냐, 세상과 안 믿는 사람 구별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서 일요일과 안식일을 딱 두 무리로 구별짓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 교회가 우리 자신이 너무 타락해서 완전히 바벨론 됐기 때문에 불러내는데, 이제 셋째 천사가 힘을 실어서 거기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해주는 겁니다. 나와서 한 교회 한 무리를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러낼 필요가 없으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부흥과 계획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부흥과 계획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을 뒤어 부르며 모든 것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그것이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부흥과 계획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은 이 재림교회는 절대 지금 해산 안 될 것이다. 그때 해산될 것이다. 그러면 왜 나오라고 외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부흥과 계획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면 되지. 완전히 그 교회가 바벨론처럼 붕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내신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 하던 것과 똑같은 기별이라.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이다. 그 교회는 세상에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주었고,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을 반복해 왔다. 그것은 영혼의 자연적 불멸 사상이다. 그 교회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많은 오류들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는 성전 경내에서 행하던 모든 신성 모독적인 것들을 일소하셨다. 예,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두 번 걸쳐서 정결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고 대조해 보면은 이 일이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성전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바벨론 많은 모든 죄악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또 오시기 전에 이 일이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리들이 완전히 교회가 뭐가 됐어요? 바벨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결케 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진리를 이대로 외치는 무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듭니다. 그의 봉사의 마지막 사업들 중에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시는 마지막 사업 중에도 교회들에게 두 번의 또렷한 호소를 보내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외침 속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신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속한 재림교회 한번 대조해 보세요. 그러면 재림교회는 셋째천사 기별을 잊을 필요가 없습니까? 이 셋째천사 기별은 모든 교회에 보내는 호소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게 해당된다. 이 기별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재림교회가 여기에 해당 안 된다면은 재림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왜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이교회나 어떤 카톨릭 다른 교회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포함된다는 것을 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는 어느 시대의 교회입니까? 재림교회를 표상하고 재림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가 어떻게 병들었어요? 너무 역겨워서 7개의 모든 병들이 라오디아 교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겨워서 토해버리겠다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씀하셨습니까? 하든지 덮든지 하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셋째천사 기별은 부흥과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왜? 이 바빌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는 교회 내부에서는 부흥과 개혁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한 백성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속과 짝하면 위험함.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참으로 완전히 악한 자에게 자기 자신들을 양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 그려낸 이 무시무시한 그림은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비밀 결사의 단체들과 연결을 갖고 있는 것이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세속과 짝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뭘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 사람과 연합할 때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이들과 절대 연합하면은 뭐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계시록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함. 말씀의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들이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다니엘과 같이 자기 운명의 시간과 장소에 서 있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책들은 서로를 해석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야 할 진리들을 세상에 주고 있다. 이 예언들은 세상에 증가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들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언 자체를 설명할 것이다. 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연구하는데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할 이 사건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정체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다 누구 편에 섰냐면 적그리스도 편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 교황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그리스도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재림교회도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나 또 오른 예수님의 그 양쪽의 그 강도들도 신앙 고백했을 때 당신은 진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인성을 쓰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인성을 쓰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무슨 사상이라?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변질되어서 어디로 연합한, 세상과 연합했는데, 조금 전에 세상과 연합한 것은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사람의 세상으로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무리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적그리스도 사상으로 변질되어서 로마 교황청을 건립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연합해서 초대교회가 싹 없어지고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로마 교황청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적그리스도의 사상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때 안식일의 결정점이 될 때 누구 편에 선다? 적그리스도 편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죄악 때문에 주께서는 이제 곧 세상을 징벌하려고 하신다. 그는 또 각 종교 단체들이 그들에게 주신 빛과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곧 징벌하려 하고 계신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합한 큰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일에서 주된 임무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드러내어 놓고 따를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을 가시화시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세상을 구별짓는 표가 되어야 한다. 네, 여기 보면은 그 유대인들 역사 사상이 왜 역사를 연결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그 사람 주인공만 바뀌는 거예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다고.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재림교회도 지금 안식일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 그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안식을 지키는 게. 그런데 그들이 뭘 가졌어요?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여러분 적그리스도 사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성을 쓰시니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성을 쓰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식을 철저히 지켜도 안식일이 결정점이 될 때는 여러분 내가 안식일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일요일날 예배 드림으로써 사단을 경배할 것이냐 유대인과 같은 사상 가진 사람은 안식일 교인들 다 일요일날 예배 드려 일요일 짐승교 받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아무리 자부해도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은 십계명입니다. 품성.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품성으로 세상에 알리면서 우리가 복음이 뭘 전하냐?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회개하라. 그러면 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무엇 잘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악을 아들이 다 받고 완전히 죽어서 다시 살아서 너에게 새 생명을 준다. 이 사랑을 너희들이 거절하면은 너희들이 영원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거절하지 말고 회개해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다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나 본래부터 신성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인성의 아들로 믿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조금이라도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면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안식일이 개장점이 될 때 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짐승의 표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